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 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모든 정치에는 그 정치 신념, 통치 이념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이데올로기라 그러는데 백성을 하나로 묶는 어떤 시대 정신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보다 보면은 각 나라가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떤 종교를 택해서 그 종교를 통해서 그 나라의 통치 이념을 삼는 것처럼 온 백성을 하나로 묶는 어떤 정신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확고할 때 이스라엘은 부강했고요. 어떤 나라에도 굴복하지 않는, 모든 나라가 와서 굴복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거부할 때는 아무리 나라가 강대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침략을 당하고 굴복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온 백성을 하나로 묶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뭘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한 것이 법궤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장에 법궤를 뺏기는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뺏기고 그 법궤가 돌아와서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법궤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교감을 상징을 합니다.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태동의 시발점이고요. 이스라엘이 지향해야 할 목표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울도 그것에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은 본인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었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늘 책임져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법궤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울은 아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그것을 아비나답의 집에 그렇게 방치하셨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남과 북이 통일이 됐지만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온 백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게다가 걸출한 사무엘 선지자가 사라진 지금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묶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생각하고 그것을 다윗성에, 그래서 다윗성이 온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 정치의 중심지가 되기를 이렇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옮겨오려고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법궤를 싣고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나름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잖아요. 아무것도 싣지 않은 새 수레에다가 싣고 오니까. 행진이 장관이죠. 앞에 축제가 벌어집니다. 모든 악기가 동원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출발을 하는데 고마 사람들의 그 흥분한 소리에 소가 놀란 것 같아요. 소가 들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니까 법궤가 그만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삭을 떨어지지 않게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삭을 치시는 거예요. 우사가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셨다.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축제가 도리어 슬픔의 자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하였다. 이게 사실 섭섭하였다는 거.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그러고 이 나라를 믿음 중심의 나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막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거죠.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놓고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먼저는 신앙은 형식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새 수레는 형식주의와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인간 중심적인 그런 생각의 상징이라는 거죠. 이 방법은 누가 썼던 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겨올 때 새 수레에다가 싣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건 상징인 거예요.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 편의적인 그런 발상에 의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된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긴 이유는요, 법궤를 주술적으로 알았잖아요. 법궤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필요할 때 와서 힘을 발휘해서 적군을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궤의 의미는 법궤를 통해서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계명, 그 하나의 말씀의 법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이런 방법으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법궤에는 이 고리가 있어서 거기다가 긴 장대, 채를 이렇게 끼워 놓게 돼 있어요. 그걸 빼면 안 돼요. 그 법궤를 옮길 때는 항상 제사장들이 네 귀퉁이에 한 사람씩 해서 법궤를 메고 옮겨야 돼요. 수레에 옮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레가 쉽잖아요, 옮겨가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되겠다, 그리고 통치의 중심이 되겠다고 한다면 모든 행위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에 손을 내서는 안 돼요. 법궤에 손을 내면 죽습니다. 수레에 옮기지 말라는 이유, 이런 일이 일어날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소가 뛰어서 수레가 쓰러지고 법궤가 쏟아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렇게 옮기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모르고 백성도 모르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의식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형식적이고 편의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변질될 우려가 아주 다분히 있는 거예요. 이 온라인 예배 자꾸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정부에서 부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의하여 이렇게 거리 두기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그러는 것뿐이죠. 물론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귀찮아. 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에 의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모여 예배를 안 드린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이 쉽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1년에 적어도 남자는 3번 이상 법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몸을 보이라 얘기하시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신앙의 공동체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2-3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물론 예배당이 어떤 규모로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또 예배당을 짓는 것도 되게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잖아요. 예배당에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왜 필요해요? 건물이 너무 화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일 수 있는 곳.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혼자서는 안 되니까 도와주고 이런 신앙에 필요한 것이지, 어떤 시대의 발달에 의해서 어떤 편의적인 어떤 그런 생활 태도를 취한다? 이게 사실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문제도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아시죠? 주일날 뭘 사 먹는다?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항상 토요일날 뭘 해놓고 주일날은 뭐 안 사 먹는 거죠. 그러나 요즘은 제일 붐비는 날이 백화점 주일날이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굉장히 편의적인 발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알아야 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워서 오베데돔 집에 그냥 맡기고 집에 와버려요. 근데 석 달이 있었는데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 집이 복을 받았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 블레셋 사람 지역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쩌면 블레셋 사람일 수도 있고요, 블레셋 지역에서 살다 온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뿌리가 단단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법궤가 들어간 날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는지 하여튼 뭐든지 누가 봐도 이야 복 받았다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석 달이나.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 내가 어찌 법궤를 내가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서는 그냥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올라와 버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통치를 하겠다는 그 의도가 하나님 앞에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번에는 수레 싣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 매는 거예요. 6걸음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나 안 받아주셨나 보는 거죠. 6걸음 걸어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옮겨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구나. 말씀 중심의 신앙 자체가 포기되는 거예요. 다시 깨닫는 거죠.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만이 좋은 것이구나.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말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통치자로서 마음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늘 율법을 곁에 두고 하나님의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읽고 또 읽어서 다윗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굳건히 설 때 왕으로서 그는 말씀에 의한 통치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됩니다. 성전 출입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까지 그 문지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 때문에 감격합니다. 감격. 이번 주에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인데 거기 찬송하라 이런 말로 시작이 돼요. 찬송이라는 것 자체, 노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 오베데돔이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와 그 후대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다윗이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다윗이 춤을 추잖아요. 아는 거예요. 왕인데 체면 내세울 수 있는데 체면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보호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최상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도 맞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체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며 찬양하는 그런 왕. 모든 백성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그냥 하나님밖에 모르는구나. 미갈이 창밖으로 이렇게 보다가 자기는 공주였잖아요. 체면이, 왕의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당신 그게 뭐야?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나라와 왕, 나의 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베들레헴 시골의 한 이름 없는 목동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저 하나님 말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얼마나 신앙의 체면이니 내 위신이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행동에 제약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라는 것도 그래. 목사 체면이 있지. 무슨 체면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그게 다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뭔지 모르게 괜히 폼 잡고 무게 재고 하나님 앞에서는 웃기는 일이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저 순수하고 단순하게. 오늘도 하나님 그런 가식 없는 우리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아무런 가식 없이 그저 기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그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교제의 기쁨만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그 풍성하신 복에 늘 머무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